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밤 제목이 이도로 눈에 보인 흐름입니다. 이도로 장로 눈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졌느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고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것과 할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두로 장로 눈에 보인 흐름입니다. 이두로 장로 눈에 보인 흐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늘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역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때때로는 문제를 따라서, 때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때때로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말씀 성취를 하시고 계시다. 모든 것 속에서 말씀 성취를 시키시고 계시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24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 24시간이 최고의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계신 이 세 가지를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뭐냐? 하나님은 24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종일 종냐?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24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도로가 요거를 보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흐름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흐름이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이도로는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 기도에나 응답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의 역사가 기준이 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 역사, 그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도 이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전도를 크게 뭡니까? 역사 운동을 전도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세계복음화 운동을 크게 한 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 거 하나를 가지고서 시대적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갖다가 받은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소개를 했죠.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도르 장로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말씀 성취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도로는요 정확하게 딱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큼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도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도로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갖다가 이도로처럼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도로가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런 큰 축복을 갖다가 받을 수 있었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에서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를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지만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24 응답하시고 계시다. 분초마다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 살리는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있어요. 24 준비된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도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을 굉장히 소중하게. 사자성어에는 그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일본 다도 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사자성어인데 일기일회 그 하나의 그 기회죠. 하나의 기회. 그 하나의 기회고 하나의 모임인데 그 말을 하자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은 단 한 번에 우리 지난주 그 본부 강단 제목처럼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라.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 차 마시는 이 시간이 그 일본은 다도 문화잖아요. 이를 차 마시는 이 시간이 그냥 그 차 한 잔 마시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 뭐, 차 한 잔 마시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싶지만, 바로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단 한 번의 기회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빌립 집사를 탁 만났는데 이후에 한 번도 이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 또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식이 시작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눈이 탁 열릴 때 이도로 가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길을 가서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려야 될 그런 귀중한 인물이라는 사실, 모세가 누군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늙어 빠진 모세를 갖다가 본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그때는 사위도 아니잖아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봤냐? 따뜻하게 맞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대우를 갖다가 했냐? 양을 갖다가 맡겼는데 그냥 양치기 해라 이거 말이 아니라 그때는 뭡니까? 재산의 전부 아닙니까?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재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곡간 열쇠를 갖다가 모세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러고 난 4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를 했겠죠.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며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거를 모세가 누군지를 알고 애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왜 나와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눈이 열렸다. 이런 눈이 열려놓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장 오늘 읽은 본문이지만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노동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재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다 가져놓은 그 일이 뭡니까? 너무 중하다. 막 그냥 중하겠습니까? 사실은 때 앞에 앉아가지고 물론 뭐 천막도 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모세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도 뭡니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갖다가 다 봐주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시간에, 그런 위기의 시간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도로 장로가 탁 나타난 겁니다. 그때에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며 모세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딱 보고 그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 보고 그 흐름을 갖다가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힌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모세를 도와야 되겠구나. 40년 전에도 그랬지. 살인자로 도망자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뻔한 모세를 갖다가 도왔던 거.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 내가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분명한 이유를 갖다가 알고 도왔던 이드로에게 이 눈이 열려졌던 이드로가 이 눈을 갖고 있었던 이 지혜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탁 왔을 때 내가 왜 돈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잘 안 되지? 나는 뭐 일만 했다 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답이란. 그게 바로 답이란. 유 목사님 늘 예를 드는 크로스비라는 이 여자가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의사 때문에 눈을 갖다가 다쳐서 평생을 갖다가 앞을 못 보고 살았던 맹인이지 않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질문을 갖다가 할 때는 아무 답이 안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나? 이 질문을 할 때는 아무 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니까 내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고.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육신의 눈을 뜨고서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육신의 눈을 뜨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탁 붙잡았더니 9,000곡이나 넘는 찬송 시를 갖다가 지었던 거죠. 또 어떤 거는 작곡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복음화에 가장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뭐 오늘이 중요하다. 뭐 이 말도 됩니다만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무능과 병든 것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힘든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가? 이렇게 할 때는 아무 희망도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느냐? 내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건, 문제, 위기, 환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런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위기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다 이루었다. 이런 문제, 위기, 환경,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탁 닥쳐왔을 때에 이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렇죠? 다 이룬 그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40년 전에도 살인자여 도망자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내가 내 사위를 삼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왔듯이 지금도 이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해버려. 이스라엘 전체로. 이 말을 갖다가 또 했을 때, 뭐 됐어. 뭐가 노인네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나오면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공하더라. 그래, 책도 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원인 분석해가지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당신들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이래 탁 책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책이 많이 팔리면은 그럼 그런 식으로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그걸 갖다가 표본 삼아가지고, 기준 삼아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 일을 갖다가 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케이팝의 아이콘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권땡땡이라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앨범을 갖다가 발표한 지 7년 만에, 또 새 앨범을 갖다가 발표하니까, 온 세계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그래, 그런 인물을 보고서 아이콘이라고 그럽니다. 나왔다 하면은 막 대히트를 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 요즘에는 뭡니까? K-팝 문화가 전부 뭡니까? 대세입니다. K 문화가 전부 대세입니다. K 음식, K 문화, K 노래,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만 들고 나오면은 전부 다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지.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유럽 사람들도 좋아하고, 모든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탁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가 내놓기만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중세 교회를 축복하고 힘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나쁜 짓 하고 딴짓 했죠. 그 어마어마한 복음 가지고서 종교로 바꿔버리고. 그렇지. 엄청난 교회를 가지고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나쁜 짓을 갖다가 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중세교회거든.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강대국도 안 나오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막 나오지도 못하고 중세교회가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도로 장로가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고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도로가 모세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사건은 모세를 도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내놓은 답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가지고 언약 딱 붙잡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갈등이 생겼다, 위기가 찾아왔다. 내가 만난 그 일이 그게 바로 섬겨집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섬겨집니다.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때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받았냐? 이도로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도 올 찬스가 40년 만에 또 돌아왔구만. 이도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호렙산에서 받고 자기에게 얘기를 갖다 탁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라고. 담대하게 가라고. 이때도 가장 어려울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도왔던 겁니다. 이 찬스를 갖다가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요. 이드로는 세 번째 언약을 갖다가 탁 붙잡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디안 40년 돌아보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 재산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드로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에 말씀을 갖다가 자꾸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갖다가 50장에 이르는 창세기 기록들을 갖다가 남겼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이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갖다가 세울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세에게 어드바이스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갖다가 이루셨는데 그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 말. 그죠? 우리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새언약교회에 필요치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새언약교회에 필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2000 다락방을 세우려고 하는 새언약교회와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에 필요하고 또 그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후대를 갖다가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은 주역이 되게 만드실 거라. 그 말인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언약 속에 딱 있으니까 이들어는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그냥 단순한 지혜가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미래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끌고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는 꿈을 꿨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꿈을 이 이드로 장로가 탁 꾸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갖다가 지냈습니다. 많은 걸 보고 배웠습니다. 모세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모세가 헤스페리우스 제국대학을 갖다가 나왔고 또 병법의 장군이니까 병법에 능한 자인데 근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대학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옳은 거야. 이거를 갖다가 하고 있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병법에 능수능란한 자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왕궁 40년 동안에 배운 거 가지고는 애굽을 살릴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도 없고 가나안을 살릴 수도 없다.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미디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래서 최고의 것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때 모든 미래가 다 준비됩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갈등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한 것이 그게 사실은 최고의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타임. 모든 미래가 이때 다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갖다 하느냐.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느냐. 이게 전부다. 그래서 모세 광야 40년 생활은 지팡이 하나로 광야길 가지 않습니다. 지팡이 하나. 지팡이 하나로 광야길 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으킵니다. 요거 회복해라. 요거 회복. 요거 회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기록을 남겨서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라. 그래서 우리도 글로서 남겨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의 이유가 바로 요거.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어떤 능력입니까?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응답이죠. 진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새언약교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세 가지 언약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언약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학업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